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따라서 같이 읽어볼까요? 자, 따라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참을성이 없죠, 잘. 근데 기도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맞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껏 계속 봐왔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어지죠. 게다가 오늘 이 한 장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냐? 그 두 아들. 그 아들 중에 특별히 이 언약의 바톤을 이은 야곱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누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냐면은 자녀들, 자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그리고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들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어떤 것을 했냐? 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 후손들과 언약 밖에 있는 그 후손들이 서로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심부름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원래는 예전에는 그 정말 진짜 아내에게서 낳은 자식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비록 진짜 아내가 아닌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라도 똑같이는 아니었겠죠. 그래도 다들 살아갈 수 있게끔 땅과 그리고 재산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들이 나중에 싸우지 않도록. 근데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구별해 준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이삭. 언약 안에 있는 이삭과 그 리브가,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이스마엘을 비롯한 후손들을 완전히 구별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열조란 말은 먼저 죽은 조상들, 그 중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은 걸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갔다고 하죠. 그렇죠?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저기 아라비아의 모든 나라들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꽉꽉 찼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성취라고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쵸?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자들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확실하게 구별하신다. 그쵸? 분명하게 딱 나누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 마귀의 자녀. 근데 여러분들도 이 축복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 목사님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이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선물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 만나는 뭐야? 길. 맞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의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자녀. 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할까 안 변할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이삭이 뭐 에서보다 힘이 약했을 수도 있어요. 연약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나오냐? 자,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의 간구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간절한 기도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기도했냐? 자, 여러분, 이 이삭이 우리 저번 주에 봤죠?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했죠.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이삭이? 40살 때예요. 이삭이 40살 때 누구랑 결혼했어요? 리브가랑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냐? 20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삭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믿음이 좋았는지 그 시대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은 다른 여자를 더 결혼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삭은 기다렸어. 아니, 언약을 믿고 기다렸어. 아브라함하고는 좀 다르죠. 기다렸어요. 20년간. 그리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야. 뭐 했냐? 그 아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쵸?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로 20년간 아이가 없었는데 정말 이것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것이 성취됐지만은 이삭을 통해서도 이것이 성취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쌍둥이를 주셨네. 여러분 한 번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쌍둥이. 쌍둥이가 뭔지 알죠? 그렇죠? 남자 쌍둥이가 한 번에 리브가의 뱃속에 딱 생긴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언약 붙잡은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냥 우리가 뭔가 이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언젠간 주시겠지. 그것도 믿음이겠지만은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뭔가 문제나 어려움을 봤을 때는 우린 뭐 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뭐냐? 바로 야곱과 쌍둥이들 이름이에요. 에서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있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의 뱃속 그걸 뭐라고 해요? 태속이라고 하거든요. 뱃속에서부터 뭐라고 하냐? 이 두 형제가 이 쌍둥이가 엄청나게 싸워요.
성경에 보니까 원어로 보면은 뱃속에서 치고받고 싸웠대. 때리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어땠냐? 우선은 아파.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어. 우선 육신적으로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안에서 애기 둘이서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애기 혼자 발차기 해도 아픈데 막 치고 받고 막 둘이서 막 원수같이 싸우니까 둘이서 뱃속에서.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도 아프죠. 심적으로도 괴롭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리브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대요. 두 민족. 두 나라가 있대요. 두 나라. 그쵸? 두 나라가 있대요. 근데 뭐라고 하냐? 큰 자가 뭐래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이 녀석들이 뱃속에서도 엄청 싸우더니 여러분 쌍둥이들은 요즘은 쌍둥이끼리 친구가 지내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쌍둥이라고 해도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야. 그리고 나중에 나오면 동생이에요. 같은 날 태어나도. 그쵸? 그러니까 뱃속에서 또 서로 먼저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왔거든. 에서. 형 이름이 에서거든요. 형 에서가 먼저 뱃속에서 나가니까 동생 누구요? 야곱이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서 나와. 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이러면서 애긴데.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도 싸우면서 나와. 그쵸? 야곱이. 결국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형을 장자라고 하거든요. 장자. 먼저 태어난 사람은 장자라고 하거든요. 장자가 받는 축복이 대단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우선 장자에게는 무조건 2배를 더 많이 줘. 그렇죠? 그리고 또 영적인 축복.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세계복음할 가문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정복할 가문이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최고의 가문이잖아요. 그런 모든 영적인 축복을 장자들이 다 받게 되어져 있어. 그렇죠? 그것을 알았던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봐요. 하나님은 이미 먼저 나가든 늦게 나가든 상관없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과적으로 뭐냐? 그냥 뭐 하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에서는 털이 복실복실하고 덩치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피부도 붉고요. 그 에서 형은요 사냥을 좋아했어. 밖에서 사냥하는 거 좋아했어. 사냥이 뭔지 알아요? 짐승을 사냥해가지고 그거를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잘 갖다 줬어. 그러니까 아빠 이삭은요 고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빠는 에서를 사랑했어. 근데 이 야곱은요 조용해. 그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엄마의 가사 일을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사랑해.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 여러분 사냥하고 돌아왔으니까 배고플까 안 배고플까? 배고픈 거예요.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야곱이 뭐를 하고 있냐? 팥죽을 끓이고 있네. 아주 냄새가 너무 향기로운 아주 달달한 이 팥죽을 다 끓이고 있는 거예요. 또 형이 배고파가지고 배고파. 야, 나도 팥죽 한 그릇만 줘봐. 그랬더니 뭐래요? 야곱이 기회는 이때다.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으래요. 근데 에서가 뭐래? 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찌 보면 성격도 좋아. 그 어찌 보면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장난식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당장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뭐 이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너 해. 나 그 팥죽 나한테 줘 그 대신. 당장에 눈앞에 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요. 여러분, 어쩌면은 보면은 야곱이, 목사님 봤을 땐 그래요. 야곱이 뺏은 것 같았고, 그 형의 순수함과 형의 형이 만약 그런 부분에 좀 약한 또 욕심이 나도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야곱은 힘든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나중에 결론적으로.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건 에서가 이 장자가 받는 축복,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영적 축복을 가볍게 봤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영적인 축복이 뭘까요?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에서는 이 영적인 축복이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죠. 물론 언약대로 인도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매주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이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려면 뭘 놓고 기도할 거야?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된 기다림의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싸울 필요 없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을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참된 누림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로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